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바닥에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은 모양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왕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우리가 계시록 우리 9장 오늘 하고 있는데요. 8장까지 나팔 이제 재앙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계속 재앙이 임하는 장면들을 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속 재앙이 있죠. 그래서 둘째 천사, 셋째, 넷째까지 보면은 이게 다 예전에 그 출애굽 재앙이랑 비슷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재앙이랑 가만히 보시면 똑같아요. 출애굽 재앙 그 우박이 떨어지고 물이 피로 되고 쑥물이 되고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7째 재앙, 첫 번째 재앙, 9째 재앙 이게 다 출애굽에 나오는 재앙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9장에 보면은 이제 황충이라는 게 나와요. 황충. 이 황충이라는 것은 출애굽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 메뚜기 재앙과 똑같은 재앙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이나 짐승들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에 이미 있는 것이고 특히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재앙, 황충의 재앙부터는 이 땅의 재앙이 아닌 5번째 그 나팔 재앙은 사람에 대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막 땅이 파괴되고 그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뭐 불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구나 라고 넷째 재앙까지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5째 재앙에 사람에게 재앙을 이룬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땅의 심판을 보고 얘들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동시에 너희를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신이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어떻게 보면은 이 재앙을 5번째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8장 13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요.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화가 있으니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땅이 막 다 불타고 어지러워지고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 독수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가. 그러니까 여기서
독수리라는 짐승이 나오고 화를 3번이나 얘기했다는 것은 이제 아직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온전한 심판이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수리라는 것은 사실 이 성경에 많은 독수리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계시록 12장에서도 나오는데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사자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동시에 독수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또 성경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장 44절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라는 말이 나오죠. 그 여자라는 말이 나오죠.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12장, 제가 출애굽기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2장 44절에 보면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죠. 그리고 독수리를 통해서 이 여자를 피하게 되는 건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독수리의 2 날개. 그 여자가 독수리가 날개가 생긴 거죠.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이 독수리, 하나님의 천사, 심판의 천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구원과 보호의 천사입니다. 이 독수리가 날개를 달아줬죠. 독수리 날개를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달아줘서 광야로 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계시록 12장 44절에. 그렇게 독수리의 날개라는 것, 독수리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나오는 것도 독수리가 이 땅에 화를 선포를 하죠. 그 심판도 선포를 하면서 동시에 독수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독수리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교회를 사실 상징하는 겁니다. 여자와 독수리는 사실 같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재앙이 남았다, 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교회는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여기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오늘 그 독수리를 통해서 선포를 한 후에 이제 5째 천사부터 아직 남은 화가 더 있는 거죠. 5, 6, 7. 그래서 오늘 5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을 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나팔을 부니까 뭐가 나옵니까? 나팔을 부니까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어떤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장면이 펼쳐지죠. 근데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저갱이란 말이 뭐죠? 무저갱이 뭡니까? 무저갱? 지옥. 예. 지옥이라고 뭐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무저갱은 여기 영어로 보면 bottomless pit이라고 나옵니다. bottomless pit. 그러니까 pit이 이제 구덩이, 웅덩이인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bottomless니까. 그러니까 bottomless pit은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싱크홀 막 그런 거예요. 그 싱크홀이 그 밑에 전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귀신도 그 무저갱에 들어가고 싶지 아니하는 표정과 그 말이 나와요. 표정은 안 나오죠. 그
많이 나옵니다. 8장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귀신도 이 무적행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귀신도 이 무적행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적행이에요. 그런데 사실 귀신이나 사탄이나 이건 사실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적행을 물리적으로 표현해가지고 거기에 막 가둬놓고 열쇠로 잠궈버리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열쇠가 있잖아요. 가둬버리고 근데 영이 가둬버린다고 가둬집니까? 아니죠. 어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예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박아두신다는 게 바로 그 무적행이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물질적으로 생각하시면은 그게 또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 무적행은 끝이 보이지 않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의 존재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곳을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적행의 열쇠를 떨어진 별 하나가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떨어진 별 하나가 받았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 떨어진 별 하나란 말을 우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죠. 계명성 그래가지고 그게 사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의 왕이나 이런 에스겔 28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14장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마귀고 그리고 그 마귀가 바로 떨어진 별이다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떨어진 별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또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그라는 인물이 바로 이게 사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하면 보면은 9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여기는 사자, 천사라고도 합니다.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이름이죠. 아바돈, 아볼론, 옛뱀, 용, 큰뱀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그냥 무적행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열쇠를 또 누구한테 받아요. 누가 주는지는 여기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긴 하는데 그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무적행을 여는 그런 상징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20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요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천년설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 보면은 또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죠. 천사가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천사가. 그리고 가지고 와서 사탄을 잡았대요. 잡아서 거기다가 결박을 해가지고 던져놓대요. 근데 9장은 무적행의 열쇠를 사탄이 받은 거죠. 또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사탄이 사실 무적행의 열쇠를 어떤 천사로부터 사실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열쇠는 나중에 사실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에게 준 그 천사가 사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호텔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외국에 있을 때 호텔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청소 일을 했어요. 그 호텔 객실마다 다 청소를 합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프론트 가가지고 그 관리자가 이제 열쇠를 줘요.
마스터 키를 주면은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이제 다 따고 들어가가지고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열쇠를 누구한테 받은 거죠. 다 따고 나서 이제 그 열쇠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열쇠를 이제 나중에 청소를 다 한 다음에 관리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즉, 그 열쇠의 주인은 그 호텔의 자산이고 그 관리하는 사람의 그 관리 대상이잖아요, 열쇠가. 그 나한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일만 딱 하고 그 열쇠를 줘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소유하고 계시고 무저갱의 오픈도 했다가 닫기도 했다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천사도 피조물이고 여기 나오는 사탄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천사가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열쇠를 이 사탄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죠. 종으로 사탄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로 우리가 봐가지고 지금도 사탄이 하나님과 대결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사탄을 싸워야 된다. 뭐 그것도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탄하고 하나님은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욥다운 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다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입니다.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이 열쇠를 이 천사가 이 사탄에게 줬냐? 왜 줬냐면 2절에 나오죠. 그가 무저갱을 열었다고 나오죠. 오픈을 하려고 이 사탄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어떤 게 나옵니까? 연기. 근데 연기가 아니라 그냥 연기라고 하면 연기인데 연기 같은 연기래요. 이게 또 뭐 말장난도 아니고. 근데 찾아보면 연기 같은 연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큰 화덕. 용광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광로. 영어로는 용광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큰 그 불구덩이, 보이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죠. 화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TV로는. 저는 직접 가서 봤거든요, 화산을. 근데 그 냄새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너무나 독합니다. 여기 이제 불구덩이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오는데, 그걸 보려면은 이제 그 방독면을 끼고 가야 돼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결국 저는 그 불은 못 봤어요. 하도 가스가 심해가지고.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 근처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 불 구덩이 그 밑에서 이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냥 연기가 아니라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기는 진짜 연기가 아니라 가짜 연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연기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연기가 나타나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19장 18절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이 광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시내산에 이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 연기가 나옵니다. 18절을 보시면 시내산에 뭐가 자욱하니가 나와요? 연기가 자욱하니. 그렇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팔 소리와 연기가 나오죠. 오늘도 나팔 소리와 연기가 나오잖아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연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7절에도 연기나는 화로라는 것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그 곡조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실 때 거기서도 연기가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3절을 보시면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제사장이 그 언약궤 그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때 거기에 사실 향로를 가지고 가요. 향과 그리고 짐승 그 피, 그 피를 붓고 향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 향의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고, 그 마찬가지로 이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과 함께함이 바로 연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연기고 하나님의 응답도 연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연기인데, 그런데 연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연기 같은 연기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연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임하심이 아닌 하나님처럼 연기를 하는 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연기를 그냥 연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서 이게 해와 공기와 그리고 이 땅이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할 때는 연기와 불과 구름과 그런 걸로 하나님의 임재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연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리고요. 그리고 빛이 나고 이 세상은 밝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연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연기가 아닌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니까 해와 공기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향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아닌 이 무정의에서 나오는 연기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가짜 연기라는 거죠. 즉 하나님처럼 하나님 흉내를 내는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바로 연기 같은 연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까지는 이 땅에 보여지는 막 재앙을 이렇게 냈는데, 다섯째 천사부터는 사람에게 재앙이 떨어지면서 이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거짓 것, 헛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저희 최 집사님이 6년, 7년 전에 우리 이 집사님 그렇게 막 너무 예뻤다고, 입사님이 지금 눈에 헛게 쓰였다고.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무저갱에 열면서 연기가 나온 거는 사람들의 헛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둡게 해가지고 빛으로 보지 못하고, 빛으로 보면 우리의 민낯이 보여지고 우리의 죄악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려야 되는데, 이 연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져요. 흐릿해져요. 그러면서 이 세상도 분별을 할 수가 없는 흐릿한 걸로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짜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에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짜 복음이 그만큼 많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미혹시키거든요. 미혹의 영을 연기 같은 연기로 보낸다는 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사탄을 시켜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미유의 역사를 보낼 때 여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황충이라는 벌레가 나오죠. 황충, 곤충. 여기 3절에 보니까 황충이 또 연기 가운데로 나오고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는 말로 이 황충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황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황충이라고도 나오고 출애굽기 같은 데는 메뚜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뚜기 황충을 이게 같은 그 곤충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황충과 메뚜기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들로 계속 나와요. 전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나오는데 메뚜기의 모양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그 메뚜기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죠. 7절부터 그 메뚜기를 보니까 7절부터 보니까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다. 그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이 딱 이렇게 그 전쟁을 위해서 딱 일렬로 쫙 서 있는 그런 군대 가면 이렇게 열병식, 사열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오합지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맞춰져 있는 어떤 준비된 전쟁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메뚜기, 이 황충의 모양은 머리에 관을 썼는데 금 같은 관이에요. 여기 성경에서는 계속 이 사탄을 뭐뭐 같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나야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이렇게 딱 출애굽기에 설명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나는 나야. 그런데 나는 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당신 정체가 뭐야 그러면 나 이렇게 얼버무리는 거 있죠. 얼버무려가지고 무슨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무슨 당 총재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당 총재가 많은지 허경영 씨도 공화당 총재 아니에요. 그 당이 있는지도 몰라.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총재잖아요. 그 총재라고 자칭인지 타칭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사탄의 모습이에요. 여기도 관을 썼으면 금관을 썼다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금관을 썼다고 딱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는 금 같은 관. 여자친구한테 24K가 순금이잖아요. 근데 18K 사가지고 24K라고 속이는 아저씨한테 24라고 이렇게 박아달라고 이렇게 24K 이렇게 써놓고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왕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이제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람만큼 아름다운 그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같은 아름다움과 지혜와 지각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 머리털. 저 같은 머리털이 아니에요. 여자의 아름다운 머리털. 탈모로 고생하는 여성분들도 많지만 이 여자 머리털이라고 하면 이렇게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그런 거를 상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컬링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윤기 있는 그런 머리털. 즉 아름다움으로 현혹한다는 거죠. 아름다움. 그러면서 동시에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에요. 잔인함, 그리고 맹수, 공격성. 거기다가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에요. 여기도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호심경 같은 호심경. 그 호심경이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나오잖아요. 전신갑주할 때 호심경이 여기 가슴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인데 의의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 다른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계속 그 표정이나 모습이나 다 어떤 이 나오는 메뚜기 황충은 너무나 인간이 보기에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거기다가 잔인하기까지 하면서 동시에 방어도 너무 철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론과 논리로도 뚫을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그리고 논리를 같이 갖추면서 동시에 공격성까지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황충 메뚜기예요. 거기다가 큰 날개 소리까지 있대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공포가 오는 거죠. 공포가. 메뚜기 한두 마리는 귀엽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그 가을 같은 때는 이 페트병에다가 메뚜기를 계속 잡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취사실에 갖다 주면 그걸 튀겨요. 그래가지고 그걸 반찬으로 먹었거든요. 예전에 20여 년 전에 맨날 그 짓을 했어요. 가을에는 메뚜기 천재예요. 뱀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안을 보면 개구리나 아니면 쥐 같은 게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쪼그라들어서 있더라고요. 맨날 그렇게 놀았어요. 군대에서는. 예. 근데 그런데 메뚜기는 이제 한국 메뚜기는 이렇게 귀여운데 뭐 서양의 메뚜기 같은 거 방송 간혹 보시잖아요. 이 메뚜기 때문에 아주 농작물들이 황폐화되는 것처럼 이 큰 날개 소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때로. 그 맨 마지막이 중요한데 또 맨 마지막엔 전갈 같은 꼬리로 쏘는 살이 있다. 전갈은 이제 뒤에 그 꼬리에 독이 있잖아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 황충, 이 메뚜기는 우리를 그냥 미혹하지만 어떻게 미혹하냐면 감추어져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공격하지 않고 감추어져서 아무도 모르게 음흉하지만 거기에 사자 같은 이빨과 전갈의 독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한번 찔리면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 같은 그 뿌연 연기, 우리가 어떤 앞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뿌연 연기 속에서 또 이 메뚜기가 딱 황충이 나와가지고 확 찍어버리는 거, 우리를 독침으로. 그러면 우리는 가뜩이나 연기 때문에 앞도 못 보지만 그 독에 마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흐릿해지고요. 그리고 이 세상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들 무감각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너희들은 이미 이 황충에게 쏘였다라는 거죠. 쏘였다. 그래서 이 메뚜기는 이 때로 덤비기 때문에 이 메뚜기가 한번 뜨면은 모든 풀과 나무와 식물들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메뚜기와 이 황충이 딱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황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황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메뚜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거죠. 특히 전갈과 같은 독침에 의해서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마비가 돼서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이 땅이 넷째 천사까지 이 땅이 지금 막 심판을 받잖아요. 그거를 봐도 몰라요. 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우리 전갈에게 쏘여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벌은 많이 쏘여보셨죠? 안 쏘여보셨어요? 예, 많이 쏘여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무감각해지거든요.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메뚜기가 자기 살을 뜯어먹는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영혼들을 파괴하고 갉아먹고 하는 것들을 무감각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메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사탄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받고 미혹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제외가 되죠. 그래서 여기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수목, 풀, 푸른 것 이런 것들은 어디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딱 창세기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식량으로 뭐를 주시죠? 식량으로 식물을 주시잖아요. 나무, 열매, 식물, 풀. 사실 그것들을 주시고 이거를 먹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즉 우리가 죄 지은 후에는 이제 육식이 시작됩니다. 동물들이 서로 공격을 해요. 피를 봅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막 잡아 먹고 먹히고 그러잖아요. 초식동물들은 막 도망가게 바쁘고 육식동물들은 서로 잡아먹고 막 잡아먹을 때 막 사자 막 피가 막 이렇게 얼굴에 막 가득하잖아요. 그 잔인성, 풀이 아닌 그것들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풀과 수목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먹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사자와 어린 양 그리고 이리가 함께 그 풀밭을 뛰어노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회복된 어떤 에덴 동산의 완성, 그러니까 예전에 풀밭으로 가득했던 그리고 서로 잡아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바로 에덴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의 상태와 그리고 에덴의 상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은 건들질 아니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누구만 건드리라? 밖에 있는 사람들만 건드려라. 몇 달 동안? 5달 동안. 그래서 여기에 이 메뚜기, 이 황충에게 전갈 같은 꼬리를 가지고 그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갈이라는 얘기도 여러분 전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갈을 얘기할 때는 항상 뱀이 나와요. 뱀.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요.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뱀을 밟은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뱀, 그리고 여기 전갈이 나와요. 그러니까 뱀과 전갈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쏘는 것. 황충이 이 전갈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뱀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그 전갈과 뱀을 밟는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할 수 있고 쏘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힘, 성령의 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에베소 성령의 검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검으로 이 전갈 머리를 치고 뱀 머리를 치라는 겁니다. 그걸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2장 6절에 또 이 전갈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 6절을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이 전갈 가운데 거주한대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전갈 족속, 전갈 가운데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거주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전갈의 독을 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너 그따위로 살래? 너 그렇게 생겼니? 하나님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전갈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보시면 내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여기 또 뱀과 한 짝이 나오죠.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곳이 바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나지 않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메마른 땅이라는 거죠. 게다가 위험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너희들이 살고 있고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이 터전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쏘고 있어요. 그리고 뱀은 우리를 늘 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인 것처럼 그걸 위해서 계속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가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라 하는 게 바로 이 땅이고 그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잃고 부끄러움 막 자살하는 겁니다.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고 죽고 정치인들 서로 비리 폭로하고 서로 진흙탕 싸움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다 들려지는 뉴스가 다 뭐 어떻게 폭로하니 뭐 이게 정치 선거냐 사람과 전쟁이냐 해가지고 사람과 전쟁 그만하고 사퇴해라 막 그렇게도 하고 아니다 나는 사퇴 못한다 니들이 공작하는 거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로 싸우겠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같이 이제 권력하고 명예랑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전갈이 쏘는 지옥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전갈과 뱀이 머무는 광야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아까 에스겔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전갈과 뱀이 사는 그곳에 그 전갈들이 하는 말들을 듣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들을 절대 쏘지 못한다. 그게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갈과 뱀이 주는 그리고 황충이 주는 것들을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냐면 5절부터 6절까지의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죠. 그리고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세상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이 세상의 고통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 나사로는 이제 편하게 살잖아요. 근데 부자는 거기 지옥에 갔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죽고 싶어요. 막 뜨거워서 죽고 싶고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라 다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땅이 바로 지옥이라고 여기 이 계시록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죽음으로 가는 그거를 몰라요. 왜? 이미 쏘여서 마비가 됐기 때문에. 메뚜기에게 쏘여가지고 그 전갈의 독이 온몸에 침투했기 때문에 이제 약이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줘도 효능이 없어요. 이미 그쪽으로 다 온갖 시선이 다 그쪽으로 집중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옥은 하나님이 허락도 하시지만 사람들 자기 스스로 더 큰 지옥을 만듭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이 계속해서 더 커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죽어도 죽지 못하는 내용, 서로 쏘고 서로 죽이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한 인물이 생각나죠? 오늘 검찰에 출석하신 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분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데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는지, 돈이 그렇게 많은 분이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요, 그분은 믿음을 떠났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둘러대야 되나? 무조건 부인할 수도 없고, 형도 다 잡아가고, 측근들도 다 잡아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을 해야 되는데 평생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많은 근심 때문에 지금 자기 죄가 자기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지옥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 그 지옥이 지옥인 줄 모르고 끝까지 달려가는 상태. 그래서 그 메뚜기에 쏘인 사람들은 선과 악이 뒤바뀝니다. 선과 악. 그래서 추함이 아름다움이 되고 아름다움이 추함이 돼요. 현대 예술, 현대 영화, 현대 미술, 이런 것들이 다 추함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해요. 추함을. 그러면 어떤 오물들, 막 분뇨 이런 것들을 막 캔에다 담아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예술품이에요, 예술품. 비싼 가격에 팝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실제 그래요. 실제 그러고 막 줄 하나 싹 이러고 막 줄 하나 딱 꺼놓고 막 1,000억 막 이렇게 팔고. 저게 뭔 짓인지. 김기덕 감독 영화, 기덕이 영화 보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기분 나쁘고 저게 뭔가 하는데 뭐 세계 3대 영화제 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 현대 영화라는 거는 다 그런 추함과 타락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메시지로 표현을 누가 이상하게 야릇하게 하는가. 저는 뭐 김기덕, 뭐 홍상수 이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감독으로서 재능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상한 얘기를 잘 풀어내면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막 이상하게 여건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상을 줍니다. 근데 진짜 영화를 만들기 힘든 거는 정확한 스토리와 구조와 치밀한 그런 구성이게 재밌게 만드는 영화가 사실 훨씬 더 어려워요. 영화 만들기가. 근데 어떻게 상을 그냥 주니까, 아, 이게 내가 잘 만드는구나, 이게 맞는구나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자아 부인과 그리고 십자가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얘기하면, 야,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냐? 벌써 연기에 가려지고요, 그리고 황충에게 쏘임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속해서 5번째 그 나팔 통해서 재앙을 주시는데, 그냥 재앙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5달 동안만 해하게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5달 동안. 5달이 150일이죠?
150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비 오는 날이 150일입니다. 물론 그것과 뭐 연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물로 심판. 물로 심판이 내려질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근데 이 땅에서도 이 심판 때 5달 동안의 심판, 이게 딱 5달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상징의 숫자인데, 이 정해진 어떤 한시적인 시간의 심판을 통해서 뭐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남아있는 전갈을 따라가고 뱀을 따라가고 황충에 쏘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게 돌아올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왜 부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모으기 위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나팔이. 재앙이 임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앙을 보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이 땅에만 살아가지 말아라. 이 땅에서 나와라. 이 땅은 황충과 그리고 전갈과 뱀의 장소이기 때문에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지만 계속해서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참으심. 그래서 150일만 주시는 겁니다. 5달만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의 심판과 황충의 그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 땅에. 지금이 바로 계속 황충이 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리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주셨죠. 우리가 아무런 의인이 아니고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갈에 그리고 황충에 쏘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 연기를 구분하게 하시고 연기 같은 연기를 구분하며, 그리고 이 황충의 이 독으로부터 보호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살한 연예인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알았더라면, 그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의인이 없는데, 그렇다면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거 하나 붙잡고 그거 하나 하나님한테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면 됐을 텐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때 하나님이 좀 구해주시지, 하나님이 탁 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절대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택해 주셨다는 것에 우리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여기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재앙 안에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황충과 그리고 연기로부터 좀 더 구별되고 다른 복음을 분별하며 그리고 진짜 참 연기 그리고 참 하나님을 더 찾는 그리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